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예. 자, 우리 계속 시편 마지막 마무리. 고난 중에 현실 속에서 찬송하라. 현실 속에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이 이제 다윗의 장막처럼 또 우리가 교회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이 찬양단, 거룩한 성가대, 또 이렇게 특별 이렇게 특송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체가 울리도록 찬송하는 일. 교회에서의 엄청난 찬양도 있죠. 그렇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합했던 건,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성전 예배가 너무 그리웠겠죠. 도망자였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성전을 향하여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그 젊은 날에 성전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도망자의 삶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엄청난 찬양을 성전에다 박아놨다고. 그래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성전의 그 제사장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큼 텐트 같은 거에 뚜껑 하나 씌워놓고 법궤 갖다 놓고 거기서 사방으로 보이게 해서 밤마다 낮에도 순번을 정해서 엄청난 예배와 찬양을 하겠다고. 시편에 보면은 밤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종도라, 그죠? 그 다윗이 성전에서 왕궁에서 볼 때 밤에 그 떠들썩하게 막 비파와 소금을 트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춤추는, 어디예요? 어디? 시장 장터가 아니라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장막의 순보를 맡은 밤의 사람들이 막 출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거룩해 해서 밤에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하면서 막 축복하고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물론 새벽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밤에 여호와에 서 있는 종들아 그랬는데 밧세바를 보고 범죄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만 시작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서 있는 엄청난 예배도 중요한데, 하나님 다윗을 기뻐했던 건 사실은 또 다윗이 잊지 못했던 예배는 왕이 되고 나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그는 왕이 되고 나서는 무너졌지만 광야에 있는 동안에 무너지지 않았거든. 도망자였을 때 왜? 예배가 너무너무 견고했어요. 그 예배는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있어서 찬양하는 일은 사실은 성전에서의 찬양이 아니라 고난 중의 찬양이거든. 생활 속에서 쫓기는 중의 찬양. 찬양의 결정판이다.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는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보면, 첫 번째는 찬양하면 영이 깊어져요. 잡혀지는 거예요. 찬양은 현실 고난 중에 하나님 찬양을 세우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고난 중에 찬양을 막 세워야 돼요. 찬양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시험을 안 당할 수 없죠. 고난을 안 당할 수 없죠. 근데 고난을 당한 중에 소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하라는 거죠. 찬양하며 고난 받자.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찬양하고 시험 당하자. 죽음이 온다, 순교한다, 찬양하고 가자.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죠? 어제 전에 그런 것처럼 놀라운 일이 생긴다. 왜 그러냐면 영이 깊어진다는 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하나만 가지고는 약해요. 세상에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환경이 나를 흔들면 이게 같은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나도 흔들려요. 옆 사람, 환경, 나라 흔들리면 나도 막 흔들리게 돼 있다고. 우리를 좀처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요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요동한 중에 찬양을 하면 내가 깊어지고 깊은 물의 흐름을 타고 마음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겁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을 깊게 합니다. 깊은 영을 붙잡히게, 주님이 우리를 붙잡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환경은 뭐 인격 없으니까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의 사람들, 무슨 일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또 두려운 말도 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백인 백색이죠. 색깔이 다 달라요. 100명이면 생각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서 그냥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면 우리 각자가 깊어지는 거예요.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주님이, 너와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이렇게 하나가 주님이 되니까 그냥 주님의 마음에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견을 타결하고 아니면 100% 내가 순종해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혹시 부부는 하나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참 어렵지만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할렐루야. 박 권사님. 그죠? 네.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말만 하면 아멘 해주니까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신혼 때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 전폭적으로 꺾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역시 100%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100% 꺾어서 나에게 순종해라 그걸 요구하신 분도 아니에요. 왜?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방법이 없어요. 절대 복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과 복종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주님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알고 그의 사랑을 맛볼수록 내가 꺾이고 또 주님을 경외할수록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존경하게 돼요. 인정하게 된다. 나를 해했던, 나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영이 깊어지고 찬양을 하면 우리가 다 같아져요. 우리가 날카로워질 때는 직선 시각이거든요. 직선 시각. 내가 오라. 그럼 그 잣대를 가지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국가도 되고 민족도 되고 역사도 되고 다 잣대를 재는 거예요. 직선 신학이에요. 근데 내가 영이 깊어지면 찬양을 하면 이게 곡선이 됩니다. 둥그러져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 찔러! 이러다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좀 여유가 생깁니다. 서로가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부딪히고 나오는 대로 막 들이대고 그게 이제 인간의 약점이잖아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부딪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선악과를 먹어야 판단이 되는 건데 판단하지 말래요. 그 선악과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래요. 선악을 분별하지 말래요. 옳다 그르다 하지 말래요. 그냥 우리 할 일은 주어진 환경에 지키고 보호하고 또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동물을 보호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통치의 영역을 하라는 거예요. 뭘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믿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으면서 하라는 거죠.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이 우리 하는 일이에요. 믿는 일. 근데 그걸 내가 확인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가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권력자들, 이렇게 독재자들일수록 판단하거든.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묶여지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시선이 꺾입니다. 절대로 선악과로 갈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더 판단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찬양하라는 거죠. 곡선 신앙으로 가라. 그게 영이 깊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찬양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선하다. 이게 토부거든요. 토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심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좋으심. 좋은 거예요. 찬양하면 좋은 거예요. 좋았더라. 토부. 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뜻에 서 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서 있다. 이게 선한 일이다. 찬양하면 선한 일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남들 이렇게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 그게 선함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선함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보신대요. 그러면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나겠죠. 악인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그게 또 아름다운 일이 돼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고, 그리고 마땅하대요. 왜? 우리를 지으시는 이유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가 되고 아름답고, 전체가 마땅하고, 전체가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2절 3절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뭘 얘기해요?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세운다. 그 말은 무너져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겠다. 이런 게 인간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을 할 때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세우니까 그 기도가 차고 때가 차고 약속이 차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한 거지, 영적으로 먼저.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이미 하고 입으로 말하잖아.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입으로 막 랜덤으로 입으로 툭 말하고 나서 해야지, 내가 말했으니까 해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뭔가 생각하고 계획한 걸 결정하고 말을 하고 주문을 하는 거죠. 아니,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키오스크로 삥 돌리다가 딱 하나 나오면 눈 감고 딱 찍어서 먹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쭉 보고는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문을 하는 거고, 주문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걸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성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제품 하나 만들 때 이거 만든 사람이 디자인 다 해가지고 결정을 머릿속에 상상 속에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맞췄기 때문에 주문을 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컵 하나 만들 때 다 계산하고 디자인하고 크기 모양 다 빛깔 색깔 다 먼저 상상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상이 아니라 실상이세요. 약속하고 그분이 내가 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라고.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을 가지셨어요. 빛을 알고 계셨다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세상에 빛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기에 합당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 모든 건 영적 세계에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상 세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아와요. 세워지게 돼요. 흩어진 자를 뭐야? 예루살렘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심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상처를 싸면 돼요. 모였는데 다시 막 싸우면 안 되죠. 죄로 물들어 있으면 안 되죠. 내면이, 영성이, 생각이, 상처가 치료가 된대요. 모여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죠. 내 상처가 치료가 되고 또 물질도 회복되고 힘도 좀 이제 쓸만하면 또 좋은 말로 남을 도울 만한 여력이 생기면 이제 모이자. 누군가 주관해서 모이고 정치를 세계를 당을 세워서 모이고 힘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게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반대예요. 빛을 주시고 창조를 하고 우리를 세우고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완성시켜 나가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 돌아오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힘으로 됐나요? 아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투쟁하고 독립운동하고 민족 무슨 보상운동을 하고 또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정당 정치하고 비밀 결사 투쟁해가지고 이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벨론 강가위에서 쳐다보고 서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그랬었는데 하고 또 이렇게 추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흩어져 있던 거기에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회당을 만들고 성전이 아니니까 회당 같은 걸 만들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회당이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계속 믿는 일만 한 거예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게 돼요. 그 돌아오는 일은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주님이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듣고는 가 그랬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해방되고 독립되고 그거 사실 우리가 한 거예요? 정직해집시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룬 역사 아니에요. 6.25 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싸워서 전쟁에서 휴전할 때까지 이긴 건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민주화되지 않았어요. 군사정부 무너지고 민주화할 때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부가 우리가 싸워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거 다 우리가 막 엄청난 멸공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 미국이 도와준 거고 세계 연합군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엄청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것도 엄청난 미국의 상상할 수 없는 원조를 받고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한 거라고. 거기에 약간 잘 살아보세 하고 새마을 운동도 좀 하고 그 우리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원조 없이 지원 없이 미국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전폭적인 지원 없이 우리 힘으로 잘 살아보려게 이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겨놓고 우리가 자주 독립운동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와준 미국을 원수같이 여기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 책임을 우리가 지자. 누군가는 져야 된다.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해석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했고 6.25도 지켜 서울수복도 했고 전부 기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역사 역시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역사의 힘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옳은 것처럼 지금 내가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틀렸어요. 자기가 하겠대. 기초와 틀을 무시하고 뿌리를 무시하고 지금 정당을 세워서 외치는 소리가 그럴듯하면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한말 시대부터 이 땅에 이 나라에 이름도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분은 배에 내리지도 못하고 불타 죽이고 그런 순교자들이 성경을 전해주고 그랬던 선교사님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힘이 없을 때 선교사들은 외국 사람들이니까 일본 군인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불 붙여 놓으니까 성도들은 불과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웬만한 산마다 다 기도운동, 산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막 바글바글 했어요. 기도가 불을 태우기 시작했다고. 웬만한 곳에 가면 다 기도원 하나씩 다 있었어요. 구급기도. 어느 기도나 기도하면 첫 번째 나라와 민족 첫 번째 기도.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나라는 당시 주권을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불붙어 갔다고. 전국은 계속 기도의 불이 흘러갔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힘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애가 없어도 기도, 나라가 망하고 군사적으로 힘으로 역사적으로 가정적으로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병원 갈 힘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절대적으로 기도했다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이런 누군가의 도움, 미국의 원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도와줬겠냐고요. 정치적 이견 그것만으로 도와준 거냐고.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이 도와주는 60년, 70년대 지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영적 지원이었어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뿌리가 세워지고 기도의 불이 세워지고 불부터 올라왔던 그런 신앙의 불들, 배고파도 기도하고 그랬던 거. 이런 도움받은 기초가 없었다면, 영적 기초, 물리적 기초가 없었다면 우리는 경제 성장이 절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한 게 절대 아니라고요. 1943년 이후 역사를 보면 해방 2년 전입니다. 1945년 해방됐잖아요. 1943년이니까 2년 바로 전이에요. 그때 변질자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았어요. 변질자. 대표적인 사람들 이광수, 차남섬 이런 분들 42년, 43년 때 변절했다고. 그 전까지는 애국자였다고. 근데 변절했어요. 나중에 2년 뒤에 해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일본을 그렇게 향하고 나라를 배신했냐, 조선을 배신했냐.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이렇게 망할 줄 몰랐대. 근데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왜 시세를 몰랐겠냐고요. 그들이 앞장서서 처음에는 애국 계몽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역사를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무리 봐도 안 돼. 그러니까 일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변절하고 시를 쓰고 기사를 쓰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광수, 차남섬, 윤치호, 김동인, 이 당시 최고의 천재들,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다 민족 지성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변절돼서 2년 3년 앞두고, 그만큼 조선은 희망이 없었고 일본이 대세였다고. 이건 바뀔 수 있는 기력이 더 이상 안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뭔가를 외쳤던 사람들 아닌가요? 일본이 영원할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해방이 갑자기 온 거예요. 우리 생각지도 못했을 때 해방이 갑자기 온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70년 사이에 그 엄청난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메대 바사를 세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엎어버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교만했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또 촉이잖아요. 사이레스가 그 말을 듣고는 그래? 그럼 가. 우리 세금으로 보내. 하고 허락을 하잖아요. 기막힌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냥 돌아가 했다고. 도둑같이 돌아왔어요. 도둑같이 찾아왔어요. 귀환이. 우리나라도 도둑같이 해방이 왔고요. 6.25 때요. 일주일 만에 부산 여기만 남겨놓고 싹쑥대박 됐을 때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해운대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에 3일 만에 갑자기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인천 상륙작전 허리치고 들어와가지고 6.25가 육전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와요. 그래서 2026년 지금 말씀 계속 읽으면서 힘드네요. 이렇게 몰아서 치기가. 평소에 성경 읽어야 돼요. 몰아서 읽는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12월 달에 힘들어. 하나님이 새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기막힌 역전들이 나올 거예요. 역전들이. 이게 여러분 통일도 그럴 거예요. 통일도 그래요.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변절되면 안 돼요. 그냥 믿는 가속도대로 가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가정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2년 앞두고 포기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몰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절 2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 그날에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임하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는 낮에 속했다. 밤에 속한 자들은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만 낮에 속한 자들은 낮의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밤의 시간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졸고 깨어있지만 낮의 사람들은
밤에 주님 오실 때 그를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깨어 기도하라 그 뜻 아닙니까?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 비유해서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밤의 시간이 이제 더디 피고 더디 오시니까 동일하게 피곤했지만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 기름이었어요. 기름. 우리가 그거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기도하라. 그것을 시편 마지막에 다윗은 얘기할 때 찬송하라. 고난 중에 찬송, 밤의 시간에 찬송,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찬송하라. 찬송을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2절 3절 보면 흩어진 자를 모으실 때가 된대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대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대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하고 설득하고 힘기르려고 하지 말고 찬송하라. 고난 중에 찬송하라. 놀라운 일이 생긴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잘하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조금 고난이다 싶으면, 고난도 아니에요. 보니까 고난이다 싶으면 찬송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원전 개발을, 원망 불편을 개발해 갖고 막 끄집어내는 사람이다. 자기는 똑똑해요. 자기는 똑똑하다. 똑똑하니까 이광수 같이 돼버리고 최남선 같이 돼버리고 다 그래서 자기는 옳은 대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변질됐어요. 나중에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2년 뒤에 3년 뒤에 나라가 그렇게 뒤집어질 줄 알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자손까지 계속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혹시 우리 때 어떤 역사를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때 당당하잖아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에게 새벽을 끝까지 나는 지켰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당당하지 않아요? 하라는 거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니까. 내게 하라는 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지켜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중보의 끈을 놓지 않았으니까 뿌듯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하고 예배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배 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병 나아요. 바울과 실라는 두들기 맞고 내일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할 수 있는 껌껌한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더니 기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오죠. 찬송하면 옥에서 나옵니다. 찬송하면 찬송 예배 중에 병도 낫습니다. 찬송하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관계도 돌아옵니다. 풀어집니다. 재정도 채워집니다. 찬송하면 이런 일들이 선물처럼 와요. 선물처럼. 기도 응답은요, 기도라는 노동의 대가, 월급 받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망하면 안 돼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을 세우는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여러분 숨 쉬면서 뭐 보상 받아요? 그냥 숨 쉬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호흡을 계속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공기가 탁하면 좋은 데 가는 거, 좋은 데 가서 공기 쐬면 감사하는 거잖아요. 숨 쉬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요 산 있는데 그리고 강 있는 데 가서 숨 쉬면 사람들 시원, 가슴을 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숨 쉬면서 이제 스님 나 숨 쉬었으니까 뭐 대가 주세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숨 쉬면 내가 유익이죠. 근데 기도는 노동처럼 했으니까 뭐 달라, 응답을 달라, 안 주니까 실망해서 삐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숨 쉬는 것 자체가 나의 유익인데. 그리고 플러스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방언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막 쏟아부어서 찬양하세요. 눈 감고 찬양해 보세요. 빛이 보여요. 환한 빛이 보이고 작은 빛들이 막 또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빛 같은 게 보이고 하면서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느껴지고 풀어지고 채워지고 뿌듯해지고 충만해지고 막 사자같이 머리를 풀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머리가 막 풀어져 있는 거예요. 사자같이 확. 옛날에는, 요즘에는 화장품이 좋았지만 옛날에는 별로 안 좋을 때는
여성분들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온몸을 뛰고 나서는 거울 보면 안 되죠. 거울 보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래요. 막 얼굴 검해져 갖고 막 흘러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화장 다 지워지고 막.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왜 놀라운 일이 그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준다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축복도 은사요. 다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선물이 와요. 주시는 선물, 직장도, 내일도, 직업도, 생계 문제도, 진로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 중에, 안 되는 중에 찬양을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선물처럼 오시니까. 찬송 생활의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 보세요. 그 책. 삶 속에 그 소련의 그 공산권 안에 그 정치적으로 두려울 때 걸리면 잡혀 들어가는 상황 속에 비밀 경찰들 앞에서 찬송하고 풀어주고 병 고난 중에 죽음다 위험해 죽음 위험 앞에 있는 수술 앞두고 찬송할 때 풀어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간증해 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무시하면 안 돼요. 찬송 무시하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찬송이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걸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한다. 악인. 아무리 불의했어도 지금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찬송한다. 찬송했다.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 의지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오늘 10절 11절. 자, 10절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고 말이 뭐예요? 어디 가면 탱크 그런 거죠. 그런 걸 막 의지하는 말의 힘이 세다. 막 말의 돌파력, 좋은 차, 뭐 그런 기동력, 무기, 세상 힘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대요. 세상 의지하면 안 된대.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하는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시편에서는 어떤 사람? 찬송하는 자. 고난 중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변질된다. 안 될 것 같은 거. 살 길 찾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오는 거예요. 선물로 오셔야 하나님이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고 찬양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로도 찬양이 끊어지게 하면 안 돼요. 잠꼬대도 찬양해요. 아멘. 운전 중에 찬양하는 거예요. 길 가며 찬양하는 거예요. 혹시 오가는 일 당해 감옥에 갇혀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 14, 15절 보면 자녀들이죠. 자녀들 세대가 가정 안에 뿌리를 내리며 번성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찬양하며 그냥 찬양해요. 옳은 말, 바른 말, 명심보강, 가훈 이거 막 가르치고 주입시키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막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마땅한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찬송하는 거로 찬송하면 배불러지고 복을 주시고 아이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뭐 삼포 세대 뭐 들어보셨죠?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요즘 결혼한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삼포 세대요. 연애 포기하겠다. 결혼 포기하겠다. 출산 포기하겠다. 기본적으로 세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5포 세대 취업, 경력 또 내 집 마련 포기하겠다는. 월급 타고 지금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거 쓰면서 살겠다. 이 연결되잖아요. 또 7포 세대 인간관계 희망도 포기. 9포 세대 건강도 포기. 외모 관리 포기. 막 찌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N분한다고 그러잖아요. N포 세대. 9포 세대, 11포 세대, 뭐 13포 세대, 뭐 이렇게 하도 늘어나니까 그냥 N포 세대라고 그래요. N포 세대. 다 포기.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
들어보면 이유가 돼. 이렇게 어려운데, 세상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나를 위한 그 어떤 것을 내가 실현할 수 있겠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요즘 애들 들어보면 상황이 이해가 되긴 해요. 이해가 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이 주는 교훈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찬송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엠분하려고 하지 말고 찬송하라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고, 찬송을 하면 놀라운 소물들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찬송해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찬송해야 됩니다.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찬양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돼요. 죽어도 찬양, 죽어도 찬양, 시험 들어도 찬양,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찬양. 내일 수술을 들어간다고요? 오늘 찬양하고 수술 들어. 수술 중에도 찬양하고. 그냥 찬양, 절대로 찬양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건 사명이라니까. 사명.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겠다.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찬양하면 죽어도 힘들 상황에 찬양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살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하고 죽자고. 임종 직전에 사람들 그 얘기했죠. 제가 숨을 들어 마시는 것까지는 하는데 숨을 못 내쉬고 다 죽는다고. 여러분 숨 내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숨이 내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 마셨다가 그래가지고 숨을 못 내쉬면 끝이에요. 숨을 내쉴 때 찬양하잖아요. 숨을 들어 마시면서 찬양해보자. 시작. 안 돼. 말이 안 나와. 숨을 내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명이 찬양이라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근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 왜 내 감정을 위해서 살아? 내 뜻을 위해서 살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 숨 들어 마시려다가 칵 한다 죽는 거고, 사명 있는 사람은 숨을 내쉬고 찬양하니까 계속 사는 거고, 이 펌프질이 돼가지고. 손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쓸수록 빌려주고, 쓰면 쓸수록 나눠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을 버리래요. 버리듯이 쓰래요.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많아져야 돼. 왜? 버리려고, 막 쓰려고, 버리려고. 그럼 행복해져요.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돈을 쌓고 막 계속 쌓기만 하잖아요. 나 때문에 주변 가족 다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 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사용하라.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사용해 설러가게 하라.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살 때, 나 그럴 때 죽겠다, 못 살겠다, 다 엠퍼다, 다 포기다, 뭐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고난도 찬양이면 물질도 찬양이고 시간도 찬양이고 계속 들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늘 찬양하는 사람. 길 가다가도 찬양, 집에서도 찬양, 목소리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악기로 찬양, 또 악기가 잘 안 되고 목소리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이 몸뚱아리 멋있는 몸을 흔들면서 몸 찬양.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손가락 사용해서 이 기계를 통해서도 찬양 계속 쓸 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온 몸으로 흔들고 입으로도 악기로도 하라 찬양하면서 삽니다.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예전에 그 CCM 가수 중에 찬양하는 사람들, 멋진 것 같아요. 이름이 찬양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멋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사람. 무덤의 묘비명도 찬양하는 사람들. 예배자 얼마나 좋아요. 기도자, 선교사 멋지잖아요. 인생을 주도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들. 가정의 주관자 찬양하는 사람, 교회 주관자 찬양하는 사람. 교회 왔을 때 찬양으로 가득 차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멋집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얼어붙어 있는 것들을 녹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선물로 오게 하는 그 통로로 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찬양으로 선물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귀한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도 찬양, 고난 중에 찬양, 찬양으로 주님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 복을 이루고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찬양의 축복이 흘러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